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십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의 세부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규정들은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성관계가 결혼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높은 도덕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무고하게 자신의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거짓으로 아내의 누명을 씌워서 그를 수치스럽게 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징벌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이 아내가 부정한 것을 알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아내가 결혼해서 보니 처녀가 아니었다. 그것 역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자기의 아내가 믿고 싫더라도 이것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그 아내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거나 거짓으로 누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씌운 누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 남편은 그 거짓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태형을 받는 거죠. 심한 경우는 매를 40대나 받게 되는 그런 육체적인 그도 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 남편은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아내로 나에게 올 때 가져왔던 지참금, 아버지가 주셨던 은 50세겔의 2배에 해당되는 그런 분량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추된 아내의 가정의 그 명예를 벌금으로 다 갚을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내를 영원토록 버리지 못하고 평생에 그 사람의 아내로서 살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회복시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배우자에게 큰 상처와 또 결혼 관계를 위협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를 죽일 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녀가 처녀가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처참하게 죽임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아버지 집에서 끌어냄을 당하고 또 성읍의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이 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에게 주어진 형벌이었습니다. 그만큼 간음 역시 나를 더럽히고 저 사람을 더럽히는 그 행위는 돌로 쳐 죽일 만큼 그렇게 심각한 성적인 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를 이렇게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취급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사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그런 땅이고 그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곳에 가서 사는 동안 그것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엄격한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돌처형법이라는 그 처형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함께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 이 문장, 악을 제할지니라라는 말에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순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결코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순결을 유지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이 육체의 순결을 아주 강조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순결을 지키기를 또 보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녀 간의 혼인 문제, 부부 간의 순결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이렇게 부부처럼 연인처럼 그렇게 책임을 다해야 되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존재인 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한 남자, 한 여자에게 충실하는 것이 당연하듯 말입니다. 이렇게 간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숭배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나아간 자는 간음한 자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들은 엄격하게 악을 제해버리라고 돌로 쳐서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에게 엄중한 징벌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을 제하다라는 것은 세번역에서 보면은 악을 뿌리채 뽑아버려라, 남김없이 어떠한 것도 거기에 남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깨끗하게 처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또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도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를 부적절하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사람 간에 유부남과 유부녀 간의 동침만이 아니라 약혼한 자의 동침, 그것 또한 부적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처녀가 약혼을 했다 그런 것은 결국은 결혼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아, 저 사람 약혼했어? 그러면 결혼을 했구나. 정혼을 통해서 결혼한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하기 전에의 그 불미스러운 일보다 약혼한 이후의 불미스러운 일들은 전혀 다르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결혼한 사람이 부정을 행한 것 같이 그렇게 그에게 징벌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이렇게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성중에서 소리를 질러서라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적극적인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그 일을 당했다 하면은 그것은 역시 자신의 의지가 담겨진 자의적인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들을 둘 다 성읍에서 끌어내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징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경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보면은 상당히 저 같은 여성으로서는 하나님 너무 남성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와, 여자는 어떻게 이렇게 피해자로서 그리고 너무도 약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좀 남자 중심적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의 말씀에서도 그 간음이 남자든 여자든 그 간음의 동기, 그 출발을 하나님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동의하에 불법적인 어떤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는 당사자 모두를 돌로 쳐 죽이지만 여자가 강압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남자만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이 일에서 완전한 피해자이지 어떤 간음에 동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에 있어서 이런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 그 적용을 할 때는 나타난 결과, 그 보여진 모습만으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이르게 된 그 동기, 첫 출발, 그것을 항상 10분 고려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갈수록 이런 성범죄, 성추행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우리 삶에 이른 것을 보면서 이 일들을 줄이고 또 이 성범죄의 피해자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가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어떻게 나설 수 있는지 잘 모르지만 최소한 교회는 또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범죄의 피해자들을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정죄의 눈빛으로 또다시 그들을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범죄의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되고 이해하고 관용 속에서 그가 가진 이미 너무도 많은 그 상처들이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치유받고 다시 회복되는 일을 경험해야 되는 그 은혜를 나눠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8절에서 3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 끝까지 무절제하고 무책임하게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다시 못을 받고 있습니다.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면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결혼의 관계로 정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된 사람에게 그 지참금 은 50세겔을 갖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녀와 함께 삶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친상간의 범죄 역시 철저하게 금지되어야 되는 그런 동물적인 행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은 충동적으로 또 어떤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 것입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의 한 인격과 한 인격이 결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성적인 방종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혼전의 성관계를 또 성경험을 사람들이 감추거나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너무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만큼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더 그 경계가 불분명한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세상이 다 그것을 관용하고 다 받아들인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도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가치 기준에 밀려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은 이 성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또 변함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관계는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청하시고 그것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신약에서도 이것은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 심판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있었던 실수나 부끄러운 일들은 그 이후에 결혼을 함으로 그 책임을 내가 다 함으로 더 이상 그것이 부끄러운 일로 남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음한 자들에게 엄격한 징벌을 주시는 것은 영적 순결이 한 개인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그 많은 공동체, 그 가정, 또 이스라엘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인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에 대해서, 혼전 순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고 가르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자녀 자신의 딸이 처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그 처녀의 표를 가지고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서 따져 물어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딸은 순결합니다. 우리 딸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결혼했습니다. 라고 아버지가 가서 얘기했어야 됩니다. 부모가 가서 얘기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또 여기 있는 우리 공동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혹시라도 여전히 세상의 어떠한 것에 밀려서 그것을 관용하고 또 그것에 우리가 눈 감아주고 있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음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로 서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나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행위가 간음이듯이,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듯이, 또 우리 육체가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간음이든 영적인 간음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로 서지 않도록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서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결한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결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반드시 돌려드려야 되는 응답이고 또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